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의 기본은 하나님께 내 마음과 뜻과 의지와 생각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 아침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사랑해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마음의 문을 열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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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이 하루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글이죠. 에베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헬라 문화를 꽃피운 그리스의 식민지였다가 나중에 로마가 이곳을 다시 점령하면서 로마의 식민지가 된 도시입니다. 소아시아의 한 지방 수도이면서 무역이 아주 활발히 행해지고 상업이 번창했던 항구 도시였죠. 이곳에는 그리스 우상인 다이아나 여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 신전들마다 수많은 보물들이 넘쳐났습니다. 특히 그 신전 앞에는 높이가 425피트, 미터로 계산하면 거의 130m 정도가 되는 엄청난 규모의 다이아나 여신상이 세워진 그런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 안에는 수백 명의 여사제들이 종교의식으로 혼음을 행하기 위해서 그곳에 머물면서 제사를 집례했었죠. 그리고 또한 신전 바깥에는 헬라 철학과 관련해서 세속적인 진리를 논하는 수많은 궤변적인 철학자들, 또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은장색 데메드리오처럼 우상과 관련된 물품들을 만들어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바로 이곳에 에베소에 들어오면서 먼저는 3달 정도 머물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계속할 수 없게 되자 이제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으로 자리를 옮겨서 거기서 2년 동안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교훈을 하게 되죠. 예수의 세례를 전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견고히 세워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이제 모든 3차 선교 여행까지 마치고 이제 로마에까지 가서 로마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이처럼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 4권, 즉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네 권 중 한 권이 에베소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요. 그건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사도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데요.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로서 직분을 받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도로서 바울은 무엇을 위해 부름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자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의 남은 모든 생을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헌신했던 것이죠. 자,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오늘 우리 직분자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적용이 되어야 할 부분일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사나 또 장로를 비롯한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 계셔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직분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직분자로 부름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할 사명이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도는 자기의 뜻이 사라져야 되겠죠. 자신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도 함께 이루는 거,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이제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의지는 완전히 꺾어버려야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직분자로 부름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자로 직분을 수행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이제 내 뜻과 내 의지, 내 계획들을 다 꺾어버리고 죽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항존직으로 안수하여 세워질 때 모든 분들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다 서원을 합니다. 모두가 다 내가 우선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오직 교회가 우선으로 그렇게 살기로 결단을 하며 직분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음을 확신하면서 앞으로 이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서원하고 결단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또 주님께서 주신 교회를 지키기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제단을 지켰습니다. 폭풍이 치고 바람이 불고 교회에 비가 새고 그러면 직분자들이 제일 먼저 나와서 그 비가 새는 곳을 수리하고 성전을 깨끗이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도시에서 큰 교회에서 직분자로 부름받은 것도 귀중하지만 저 시골에서 이렇게 부름받으신 많은 분들이요 정말 교회를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고 헌신했던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공산당이 총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도 기어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지켰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뜻이라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생명도 아낌없이 교회를 지켜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의 시간, 물질,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 바쳤던 그런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직분자로 안수하여 세움받은 우리 직분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남은 생은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서원하며 결단했던 그 모든 서원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산당이 총칼로 가로막지 않아도, 아무도 가는 길 붙잡지 않는데도 오늘날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서원했던 것을 무너뜨리고 약속을 깨뜨리고 스스로 교회를 안 나오고 새벽제단은 섬기지 않고 무책임하게 그냥 이름만 직분자로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려는 의도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이 서원과 이 약속을 깨뜨린 자들을 결코 책망하거나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도 돌아올 때까지, 제자리로 돌아와 하나님과 행했던 그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눈물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의 탄식이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 뜻과 내 의지, 내 생각 내려놓으시고 다시 새벽제단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된 바울은 성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줍니다. 1절 중반에 보시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지금 성도들이 육신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에베소라고 하는 우상의 도시, 음란의 도시, 상업적으로 번창할수록 돈의 노예가 되어 타락한 도시, 바로 그 에베소에 그들의 육신이 놓여져 있습니다. 반면에 그들의 영적 정체성은 어디입니까? 성도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죠.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육신으로는 에베소의 시민으로 살면서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사는 이중국적의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중국적을 가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 세속적인 세상에 살면서 신앙적인 정체성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서 받고 그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들의 1.5세대, 2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겪는 정체성의 혼란은 너무나도 크다고 합니다. 피부색은 아시안인데 또 자기가 살아가는 미국이나 또 유럽의 다른 친구들은 피부색이 또 흰색인 거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말도록 한국어도 가르치고 또 한국 문화에 대해서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지금 그들이 육신을 입고 발 딛고 사는 저 서구 사회의 정체성과 우리 자신의 정체성, 혈육의 정체성 사이에서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공부하면 할수록 더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나는 비록 몸은 이 세상 시민으로 살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잖아요. 이러한 영적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흔들리도록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세상의 시민으로 세상의 것을 즐기며 살다가 또 어떤 때는 영적 정체성이 살아나면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고 죄책감에 빠지고, 그래서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우리 안에는 세상의 욕망과 정욕이 꿈틀거리는 견딜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것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마귀의 시험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는 것인데,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느냐?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정체성을 지킬 만한, 이 정체성을 흔드는 사단 마귀의 그 어떤 흔들림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 비로소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 샬롬이 평강이고,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이레네, 즉 은혜인 것이죠. 이 말을 히브리식으로 또 헬라식으로 표현하면서 하나의 관용구로 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 마귀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올 때 어떤 마귀의 공격에도 흔들림 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사단 마귀는요, 직분자로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흔들 거예요. 성도로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흔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하실 때 주여 오늘도 수많은 마귀의 공격 앞에서 흔들리지 않은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확고한 영적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직분도 감당하고 세상과 구별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서를 처음 시작하면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단 마귀는 오늘 우리의 직분자로서의 정체성을 흔들 것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우리 성도들의 영적 정체성을 흔들 것입니다. 주여,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만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능력으로 모든 마귀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고 확고하고 분명한 정체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